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더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50쪽, 251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세 가지 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방해하는 그 적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적이 날마다 찾아오는 율법주의라는 그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를 깨트리지 않으면 복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율법주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인정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무엇인가를 지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말씀에 명령하여 순종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받아들여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율법주의는 나의 행위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자기가 행한 선한 일, 자기 의에 집중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의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주신 그 의를 볼 수가 없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만일 누군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자의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부족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의 행위가 더해져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신학자는 율법주의의 근원은 자기 숭배이다.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사람들이 의로워진다면 칭찬과 명예,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율법주의는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공격자이고,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왕성한 활동을 하고 파괴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기도 모습이에요. 반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옆에 기도하러 나오는 세리에게도 세리와 또 같지 않다라는 것을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세리도 무시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은 자신이 쌓은 종교적 행동을 근거로 우월감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의 기도를 받아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는 성도님들이라면 평생 복음의 의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주신 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좋은 신앙적인 활동, 예를 들면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헌금을 잘 드리고 구제하고 선한 봉사 등으로 그 모든 것을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구원의 보탬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행위를 하는 이유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드리는 행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뀌어버리면 율법주의에 빠져서 계속 여기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쌓아 올릴 선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에 자기 의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매언이라고 하는 분은 좋은 신앙의 활동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칭의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구원받거나 더 사랑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부어주신 은혜에 힘입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말씀드립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인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 용납되어진 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더 인정받기 위해서 이거 예배, 구제, 봉사, 묵상, 성경, 기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인정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더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했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아들과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율법적인 그 행위들이, 그 경건의 행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행하는 것이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인정받기 위해서, 더 사랑받기 위해서, 더 드러나 보이기 위해서 그것들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행위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도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의 의, 나의 선한 행위, 나의 거룩한 행동에 사로잡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노력을 그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그 사실에 믿음을 두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안정감을 두며 모든 신앙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용납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기쁘게 말씀도 볼 수 있고요. 기쁘게 기도도 할 수 있고요.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는데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인하여서 이미 지옥에 가고 죽어도 마땅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멸망받아도 할 말이 없는 자였지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모습에서 빠져나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만을 의지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일에 이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방해하는 나머지 두 가지 적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두 번째 적은 뭐냐 하면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적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주의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적은요 죄책감이라는 것이에요.
죄책감은요, 자기 죄에 끈질기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크든지 작든지 이 죄책감을 일상의 삶에서 자주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죄책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짜증 섞인 말, 때로는 큰 소리로 화를 내죠.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큰 소리로 죄책을 합니다. 그 이후에 부모의 마음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 자녀에게 잘못했구나,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라는 죄책감이 찾아오죠. 좌절감이 찾아와요. 때때로 길에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끼어든 운전자에게 분노를 쏟아내며 욕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정말 망가졌고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정죄감이 밀려온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여인은 10년 전에 낙태했던 일로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많은 남자들은 야한 동영상을 보고 마음에 수치심과 죄책감이 들어서 자신을 미워하면서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회개한 후에도 계속 감정은 불편하고 그 죄책감이 우리들을 사로잡을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 죄책감은요, 우리 양심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를 고소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고소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요,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고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라고 사탄을 일컬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고소라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신 복음의 진리, 즉 너희는 죄가 없다, 너희는 의롭다 하는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사탄은요, 우리 눈이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행한 사실을 근거로 자신을 평가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너는 형편없고 쓸모없는 죄인이다. 너의 행동은 냄새나고 엉망이고 더럽고 추악하다. 끊임없이 사탄은 내가 한 행위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정죄한다는 것이에요.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내가 행한 사실을 근거로 고소하기에 우리는 꼼짝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사탄이 했던 말이 그냥 내가 했던 행동이었거든요. 내가 했던 죄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죄책감을 벗어버리기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이 봉사하고 자기 행위로 싸우지만 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에 고소하는 것이에요.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을 향해서 정죄감을 주고 고소하고 죄책감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성도는요,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오늘 묵상기도 시간에도 봉독해드린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성도는 어떻게 죄책감을 복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첫째로는요, 먼저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양심, 그 양심이 자신이 범한 죄를 근거로 너는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고소와 죄책감이 밀려올 때 빨리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계속 죄책감이 떠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맞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너의 고소대로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악랄하고 더 나쁘고 더 많은 죄인이다 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책감의 소리가 들려올 때 십자가를 보아라. 예수님이 나 대신 형벌을 받고 죽으셨다. 예수님이 내가 고소하는 죄값을 나 대신 지고 진노를 받으셨다. 나의 죄의 심판은 이미 끝났다. 내가 책임져야 될 죄의 형벌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선언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탄에게. 그리고 말하기를 사탄아 너는 나를 정죄할 권한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지만 죄책감은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돌아온 탕자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냄새나는 탕자를 다 씻겨주시고 아들의 빛나는 옷을 입혀주셨어요. 자신이 정말 아버지의 가진 모든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고 허랑방탕하게 먼 나라로 가서 모든 것을 다 소비하고 온 그 아들.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이 정말 자신의 종으로도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모자른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나가는 거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하시고 맞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아버지 아들로 인정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당신의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저를 여겨주시고 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돌아온 것이에요. 아버지의 품꾼으로 받아들여져도 나는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니다. 내가 돌아왔으니 내가 돌아왔으니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나는 옷을 입혀주신 것이에요. 깨끗이 목욕을 시켜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정말 아버지가 끼고 있는 그 반지를 아들에게 끼워준 것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를 고소하는 사탄의 정죄감이 밀려올 때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을 믿음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시냐 하면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로운 자로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들로, 자녀로, 딸로 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음으로 조작해서 거짓 평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복음의 사실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매일 일상의 삶에서 죄책감이 찾아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복음의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의를 선포함으로 죄책감을 물리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에 두더지 잡기 게임을 많이 해보셨죠? 두더지 하나를 망치로 내려치면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두더지가 또 다른 곳에서 두더지가 또 튀어나와요. 또 다시 또 때려서 내려보내요. 그럼 또 다시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우리의 눈이 멀어지는 순간 두더지가 튀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자기 의를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튀어 올라옵니다. 내 죄로 인한 죄책감이 불쑥불쑥 올라오게 되죠. 우리의 본성은 자신의 행위를 보게 하고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의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망치로, 하나님이 이루신 의의 망치로 적들을 항상 내려쳐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충분히 자기 의와 자기 죄책감을 부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죄책감이 들어올 때, 정죄감이 들어올 때 복음으로 이겨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적이 이기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세 번째, 어떠한 죄가 있는가? 복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떠한 죄가 있는가? 어떠한 적이 있는가 볼 때 날마다 찾아오는 주관주의, 즉 내 느낌과 감정을 물리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과 느낌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주관주의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지 않아요?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지? 자신에게 그런 느낌을 마음속으로 말하게 되기를 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지? 라고 말할 때도 있죠.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도 이 친구의 말투가 나를 무시하고 미워하네? 나를 싫어하나? 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에요. 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죠. 결혼 생활에 갈등이 생기면 남편이 내게 관심이 없어. 나를 돌보지 않고 있어. 이제는 지쳤어. 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런 느낌과 생각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나는 도저히 이 사람과 더 이상 살 수 없어. 계속 같이 산다면 나는 더욱 불행할 거야. 나는 여기서 결혼을 끝내야 해. 내 감정에 충실해야 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 주관주의, 즉 내 느낌과 내 감정은요,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는 불청객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삶이 불행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에 자신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드는 생각은 여러분이 그런 생각들을 해낸 것이 아니고 그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 자신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는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에 아침부터 밀려오는 생각이 우리들의 말을 걸어올 때 그것은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 자신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개운하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지? 몸이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또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힘든 일을 보낼까? 라는 생각을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해준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아의 변덕스러운 느낌과 감정, 다양한 소리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질문하겠어요. 여러분의 무엇이 판단의 기준이십니까? 어떠한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판단하십니까? 무엇에 최종 권위를 부여하십니까? 아침마다 밀려오는 자신이 말하는 소리에 의해 자신의 삶이 인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수없이 변하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최종 권위를 부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들 자신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것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들은요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최종적인 권위를 두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삶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느낌에, 우리의 생각에 계속해서 빠져서 거기에 휘둘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에 최종적인 권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살기 원하는 성도는 이 주관주의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자신의 감정과 느낌, 생각의 소리를 들을 것이에요. 이때 우리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또한 이야기하셨어요. 영적인 삶에서 중요한 기술은 당신 자신을 다루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제어하고 자신을 나누며 자신에게 설교하고 자신에게 말해야 됩니다. 시편 42편을 쓴 기자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자신에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그분이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느낌, 내가 느껴지는 감정, 내가 생각하는 생각, 그것들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고 낙심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라라고 내 영혼에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행기가요 폭풍을 치는 하늘을 날고 있어요. 기상 상태는 비구름과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서 앞에 산이 있는지 건물이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비행기는 착륙을 해야 돼요. 이제 착륙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착륙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비행기 조종사는요, 파일럿을 무엇을 기준으로 운항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눈입니까? 자신의 감정과 느낌입니까? 자신이 의지했던 수많은 비행 시간을 의지했던 것으로 인한 감입니까? 비행기 조종사는 자신의 눈이나 느낌이 아니라 조종석 앞에 있는 계기판을 따라서 운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변하는 비바람, 환경, 불확실한 자기 생각과 느낌에 따라 비행기를 아무렇게나 운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눈앞에 산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느낌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계기판을 신뢰하고 운전을 할 때 안전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그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폭풍 치는 세상 속에서 무엇의 최종적인 권위를 부여하며 인생의 비행기를 운전해야 됩니까? 성도는 불안한 자신의 그 느낌이나 생각을 따라 인생의 길을 따라가면 위험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생각의 소리에 최종적인 권위를 부여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한 인생의 계기판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자신에게 말하고 그 복음을 붙들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일 인생의 무서운 골짜기가 찾아와서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라는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순간 자의 느낌과 감정의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자신에게 말해야 돼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내 자신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만일 자기 죄로 인하여 너는 형편없고 쓸모없는 죄인이야 라는 죄책감의 고소가 계속해서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 자기 감정의 소리를 증장하고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신이라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기의 사랑,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성도는 자기 감정, 자기 느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관주의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의 위험이 있어요. 우리는 자기 만족의 내면의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중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는 일상의 삶에서 찾아오는 이 세 가지죠. 즉 율법주의와 죄책감과 자기의 느낌과 감정을 복음으로 물리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에 항상 존재하고 날마다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불청객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성도의 삶에서는 복음의 진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자신의 길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의 능력의 실제를 선택하고 내 자신에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죠. 율법주의와 죄책감과 감정주의는요.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가 초점이에요.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자기 행위와 자기 성취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죄책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보지 못하게 하고 내 죄를 보게 합니다. 자기 죄를 보게 하죠. 주관주의는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 감정과 느낌을 의지하게 만들고 쳐다보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적은요. 성도를 공격하며 기쁨을 빼앗아가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은요. 복음의 능력인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함으로 이 세 가지 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주의가 들어오십니까? 율법주의로 살고 싶은 그 유혹이 들어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책감이 밀려오십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끝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적용할 때 한 가지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진리들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밥을 먹는 것이 습관이고 매일 이메일을 체크하는 것이 습관이고 인터넷 뉴스를 보는 것이 일상의 습관이에요. 현대인은요, 스마트폰을요, 하루에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들여다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 스마트폰이 내 손에서 떠나는 날이 없어요. 떠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 정도로 스마트폰이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는요, 복음을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붙드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선포하고 적용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야 된다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일상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는 깊은 습관이 될 때 우리는 더욱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메헌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서 두 번째 위치로 밀려나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옆으로 제발 치우지 마십시오. 거기서 벗어나지 마십시오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십자가를 내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붙드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붙드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요, 내 감정에 빠져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죄책감에 빠져서 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그 주님의 진리 위에 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삶의 첫째 자리에 세우고 자신의 삶에 적용함으로 이 복음의 능력인 것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한 번 알았다고 해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날마다 배워야 되고 알아가야 되고 내 마음 가운데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며 소망하는 것은 이 복음이 내 자신에게 날마다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의 의와 죄책감과 주관주의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아까 처음에 드렸던 찬양인데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아니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넘어져서 여전히 죄악 버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믿음으로 찬양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로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날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날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근데 복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방해하는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행한 것,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히려 행위에 매여서 내 자신만 더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이미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용납받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죄책감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두 번째 것이 죄책감이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사단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한 실수로 인하여, 우리가 한 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가 죄 지었잖아.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어? 너가 그렇게 실수했잖아. 너가 그렇게 넘어졌잖아. 죄악 가운데 여전히 넘어지잖아.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잖아. 그런데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 그렇게 사단은 공격해요.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사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죄, 과거에 있는 죄, 현재 있는 죄, 미래에 있는 모든 죄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려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끝내셨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 번째 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느낌과 내 감정에 의지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감정과 내 느낌은요,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면요, 끝까지 우리는 흔들리는 삶, 끝까지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우리들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복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주와 이번 주에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세 가지 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또 은혜 받으며 그 복음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그 적이 한 가지가 율법주의인데 하나님 율법주의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서 살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끝내셨는데 하나님,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아버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정말 실망하고 사단의 공격에 빠져서 여전히 낙심하고 살고 있다면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의 모든 죄악들 가운데서 넘어질 때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끝내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끝까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갈 때, 복음으로 살아갈 때 내 느낌과 내 감정에 의지하여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은, 내 기분은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고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견고함을 두고 하나님 믿음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뿌리를 두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정말 복음으로 세 가지 적을 이기기로, 즉 율법주의와 죄책감과 내 느낌과 내 감정을 이기며 복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들고 살게 하시옵소서.